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은 어디에 있는가인데요. 성도들의 원수 하면은, 사탄, 첫 번째 마귀라 그러죠. 다음에 이제 세상, 그럽니다. 마귀, 세상,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그래서 3대 원수라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로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전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노상 송변이라.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라 이랬는데,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행음, 부정함, 무절전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건 전부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죠. 예.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우리 속에 있다. 이런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의 손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모든 말씀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에 권능 있고 영감 있게 활동력 있게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고 쌓아두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늘 또 우리 주님의 그 임재와 또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참 주 앞에서 지금 이 싸우니 주께서 들려주는 모든 말씀들 저희가 생생하게 듣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 나의 원수와 적은 내 안에 있다. 성경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삼손입니다. 가장 강력한 육체적 힘을 가졌던 사람은 단연 삼손입니다. 필리스틴의 챔피언이었고 투사였던 거인 골리앗과 육체적으로 맞서 싸운다 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짱 떴을 때 씨름을 하든 뭐래든 맞짱 떴을 때 골리앗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육체적으로요. 그럼 힘이 안 밀릴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삼손이에요.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군대를 조직하지 않고 따르는 무리들 없이 필리틴을 상대로 한 국가를 상대로 이스라엘을 방어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인지 알겠죠? 한 사람이 한 국가를 상대했다고요. 사실 그 땅에 삼손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삼손을 몰락하도록 한 것은 필리스틴 군대도 아니었고 그의 힘의 비밀을 캐내어서 넘겨주었던 그의 연인이었던 들릴라도 아니었습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그의 죄와 종력이었습니다. 위대한 사사였고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도 그 이름이 있는 삼손은 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요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 판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실패를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들릴라 탓으로 돌리지만 더 깊은 원인은 삼손 자신의 제어되지 않는 정욕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그가 시험을 받느니라. 그런즉 정욕이 잉태했을 때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될 때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죠. 삼손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와 적의 군대를 맨몸으로 싸워 이길 수 있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의 정욕, 육신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필리스틴의 간첩이었고 삼손의 배신자였던 그의 연인 드릴라는 단지 도구였고 정욕은 그 안에 거하는 그의 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적,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의 원수는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강력한 적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정욕도 큰 적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 대적들보다 더 나와 가까이 있는 적은 내 속에 가는 죄와 정욕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 17절에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내가 행하면 난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도리어 내 안에 가는 죄니라 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다. 내 안에 가는 죄니라. 내 안에 가는 죄란 말씀 좀 하십시오. 죄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세상이 온통 죄투성이라 그러지만 죄의 처소는 내 안에 있습니다. 7장 20절 이제 만약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여도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내가 원치 않는 걸 행하게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나는 하기 싫어도 하게 하고 내가 본래 그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해도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은 걸 행하게 합니다. 이게 죄의 법, 죄의 권능입니다. 죄는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고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냥 죄를 섬기는 겁니다. 삼손은 하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정욕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결국 그 정욕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계속 들릴라의 무릎에 뒀습니다. 그는 자기 머리, 자기 목을 원수의 무릎에 내려놓고 위험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있었고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께 받은 걸 지키지 못했다고. 원수들은 그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 힘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계속했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필리스틴 군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서 삼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했고 또 한 번 실패하면 또다시 실패하고 끈질기게 언제까지? 삼손을 잡을 때까지 그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다했습니다. 삼손이 자기 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4장 3절에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삼손은 주께 받은 법, 주께 받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숨겨두고 쌓아두고 부지런히 지키면 그는 결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힘을 잃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걸 지키는 방법,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안전하게 지키는 법, 영원히 지키는 방법은 뭐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삼손은 악한 교제, 어둠의 교제를 자청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청해서 악한 교제, 어둠의 교제를 하고, 그건 전혀 거절하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사랑하고 교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함께 교제하면 마음이 빼앗깁니다. 마음이 갈라진 마음 다음 뭐냐? 빼앗긴 마음이 됩니다. 그럼 그는 약해지고 다음 넘어지고 결국은 망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약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신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과 은밀한 죄와 육신의 욕망을 품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영적 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육체의 정욕은 단지 성적 부도덕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에서 끌어내는 육신의 모든 갈망을 포함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니라.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죄의 정욕이든 이 세상의 자랑이든 인생의 자랑이든 이건 전부 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출처가 이 세상이고 뿌리가 이 세상이고 근원이 이 세상이라고요. 삼손은 자기 생명보다 먼저 힘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눈의 시력보다 먼저 영적 시력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속박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필리스틴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앗고 두 눈을 빼앗고 눈을 뺏었다는 말은 눈을 파버렸단 말이에요. 그 시력을 잃은 거죠. 그 자기 육신의 시력을 잃기 전 처음에 붙잡힌 거고요. 붙잡히기 전에 힘을 잃으니까 붙잡혔겠죠. 그 힘을 잃었어요. 다음에 포로가 되었고 자유를 잃었죠. 눈을 빼앗겼습니다. 시력을 잃었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서 노쪽새로 그를 결박하였더라. 그냥 잡은 정도가 이제 노스로 결박을 하고,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렸더라. 이제는 노예로 일을 하는 겁니다. 소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노쪽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려서 하잖아요. 죄도 우리에게 똑같이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눈멀게 합니다. 마음에 뿌려진 주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주의 말씀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이 순간에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말씀이 없단 말이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많은 사람들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해보면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녔다는 말이 아니라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한때는 열심히 했다는데 지금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그럼 왜 없는 거냐 이거예요. 왜 없는 거냐?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 뺏겨버린 겁니다.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가 없어진다? 확신이 없어집니다. 마귀는 그곳에다가 믿음의 말씀 대신에 의심의 말씀, 불신의 말씀을 뿌려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신은 흔들리고 의심과 이 불신만이 싹 트는 겁니다. 속기 다가오는 마귀에게 빼앗긴 말씀, 그리고 마음에서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오래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난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너싱이다. 내가 지금 너싱이다. 스스로도 알아요. 스스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걸. 죄는 고통스럽게 묶여버립니다. 죄로 인해 죄에 고통스럽게 묶여버립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띠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띠인데 죄의 사슬은 고통스럽게 우리를 속박하는 띠입니다. 죄의 띠야. 지혜의 띠. 진리의 띠. 이건 같은 띠라도 전혀 다른 성질의 띠입니다. 같은 띠라도 전혀 다른 성질의 띠예요. 죄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부지런히 죄를 섬기도록 그렇게 일하게 부립니다. 삼손은 감옥에 그냥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재주를 부려야 됐고 서커스 단원처럼 말이죠. 재주를 부려야 됐고 맷돌을 돌리면서 소처럼 일해 있었습니다. 사람들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줍니다. 그는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성도 회복, 부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그리고 삼손이 주를 부르며 말하였더라. 삼손이 주를 부르며 말하였다. 주를 부르며 말했다. 주를 부르며 말했다. 이게 기도죠. 오 주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오 하나님이여 내가 내 두 눈으로 인한 원수를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한 번에 갚게 없어서. 단번에 갚게 해달라. 한 번에 갚게 없어서. 삼손이 이 기도로 다시 힘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약해졌다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께 돌아오십시오.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는 죄가 뺏어간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무너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필리스틴의 포로요 종이 된 것은 들릴라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이라고 이 원수 필리스틴 때문이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기보다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을 합니다. 나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좀 더 뭐 서포트를 받았으면 뭐 엄마 아빠 물려주게 좀 있었으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그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세상 탓하고 뭐 하여튼 남 탓을 잘해요. 승패의 핵심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깥의 원수들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땅에 있는 지체들이 십자에 못 박히지 않는 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 안에서 걷는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걷는 거냐 이거죠. 응?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게 성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먼저 눈을 지켜야 됩니다. 눈을 지킨다. 이거. 그리고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주어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장 강한 사람은 건물의 기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욕망에, 죄의 시험, 죄의 유혹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시험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패는 안에서 시작됩니다. 시험은 밖에서 시작되고 실패는 안에서 완성됩니다. 유혹은 밖에서 들려오지만 내가 거절하는지 할 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실패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내가 차단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을 때 말이죠. 죄는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에덴에서도 똑같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 만드신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먹을 것이 없어 뭐 경제 문제나 노동 문제나 환경 문제나 교육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로 트러블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 재앙 자체가 없었어요. 질병 문제도 없었고 노화 문제도 없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위해서 땅을 갈지 않아도 각종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문제나 교육 문제나 환경 문제도 없었고 식량 문제나 질병 같은 현생 인류가 겪는 어떤 문제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도 싸워야 할 적이 있었고 원수가 있었고 지켜야 할 뭐가 있었느냐 이거죠.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동산입니다. 동산에 있던 사람은 동산을 가꾸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지으신 것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들은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는 그들에게도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려야 할 것이 있었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적은 마귀였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원수요 인류의 원수인 마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먼저 여자를 시험하고 속였습니다. 뱀은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다고요. 여자에게 막 위협하거나 막 힘으로 누르거나 뭐 그렇지 않았다고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force,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는 적이었지만 빛의 천사처럼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결국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망했습니다. 죄를 짓고 사망을 가져왔고 주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사람이 망한 것은, 최초의 사람이 망한 것은 뱀 때문이다. 사탄 때문이다. 하나님 사탄을 왜 만들어 두셔가지고. 아니지, 선악과는 왜 만들어 두셔가지고. 뭐 이러는 거죠. 응? 그럼 아담 입장에서는 여자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래 되는 거지. 응? 사람들은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밖에서 뭘 찾아요. 원인을 자기 자신의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뱀은 왜 만들어가지고는, 뱀은, 선악과는 왜 만들어놔가지고는, 다 그 질문이에요. 성경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하나님 선악과는 왜 만들어놔가지고는, 안 만들었으면 됐지 않냐. 그러나 그녀를 망하게 한 것은 선악과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유혹하고 속인 것은 뱀이지만, 이브가 무너진 지점은 그녀의 마음속에 신들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한번 깨뜨려서라도,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욕망, 나는 원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뭐 이런 거죠. 나는 원한다. 그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창세기 3장 7절에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즐거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더라 했습니다. 그 정욕이 눈에 안목의 정욕이 확 생긴 거죠. 지혜란 것은 뭐 인생의 정욕입니다. 인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다 탐스러운 나무라죠. 탐스러운 나무. 이는 그것을 먹으면 주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대로 신들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내가 신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 같았다 이거죠. 응? 주의 말씀처럼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아. 전혀 죽을 것 같지가 않았다고. 주님이 나한테 블러핑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고 그 의리가 있어요. 나만 신이 될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신이 됐자 해서 남편도 줬어요.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응? 남편도 같이, 그래도 신이 되려면 같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같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시험과 유혹은 외부에서 왔지만 결정은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합니다.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보이는 대상보다 그것을 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에덴에서 이브가 죄를 지었던 것은 뱀의 시험이나 유혹이나 속임수란 외적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그녀 안에 있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사탄은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동의해야 타락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죄는 늘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볼 때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만족할 것 같다,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되면 더 이상 원이 없을 것 같다, 한이 없다, 원이 없다 그런 말 하죠.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창조물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여자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말씀보다 욕망을 더 신뢰한 결과였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주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더 우선했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죽으려는 주의 말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과장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부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럼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반드시 써야 될 주의 말씀이 없을 때
그 말씀을 잊을 때, 주의 명령을 버릴 때 제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은 우리 안에서 독초처럼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여자를 망하게 한 것은 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녀 속에 있었던 정욕이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를 정의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탐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내 욕망, 내 탐심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죄의 씨앗은 행동 이전에 마음에 있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속은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았습니다. 자, 이 여자가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을 멸망케 한 것은 남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건 아담의 첫 아들이고 첫사람 아담과 모든 산자의 어민 이브와의 혼인을 통해 태어난 첫사람입니다. 아담은 지음받은 첫사람이었지만 사람에게 태어난 첫사람은 가인이에요. 그렇죠? 아담은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브도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만들어진 사람이지. 그런데 사람에게서 태어난 첫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는 땅을 가는 자로서 땅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땀 흘려 일한 땅의 소산을 가져와서 주께 헌물 드림으로 자신이 무신론자나 불신론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헌물을 주께 드렸다는 것은 뭐냐? 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겁니다. 경배하는 자가 왜 살인자가 되느냐? 주께 희생 헌물을 드린 자가 왜 살인자가 됐냐 이거죠. 그럼 아벨이 가인의 원수였거나 죽여야 할 적이었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벨은 가인이 지켜야 할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형제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을 살인자로 만든 것, 죄인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를 속인 뱀이 아니었습니다. 뱀이 가인에게 와가지고 동생 죽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가 살던 척박한 환경도 아닙니다. 가인의 진짜 적은 그의 속에 있었던 시기와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미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할 때 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렸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그리고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였더라.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마음속에 앵거가 있다는 거죠. 가인 속에 지금 앵거가 있다고.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얼굴색이 변했다잖아요. 만일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일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내게 그의 열망이 있을 것이요 또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해놓고 뒤에는 뭡니까? 그리고 내게 그것의 열망, 아니요 그의 열망, 히즈로 되어 있죠. 시인을 죄가 히라고요. 죄는 뭐다? 인격체다 이거예요. 또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가 아닙니다.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하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아니면 네가 죄의 종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된다고. 네가 죄를 지배하지 못하면, 네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네가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잘 행하면, 네가 잘 행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네가 죄를 다스린 자가 되는 거고,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다스린 자가 된다 이거. 넌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게 그의 열망이 있을 것이요. 열망이 디자이어인데, 사탄의 욕망은 뭐죠? 죄의 열망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망, 주님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너에게 행하고자 하는도다 할 때는, 그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와 살인자다 했단 말이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겁니다. 그 가인이 했던 일은 뭐냐? 주님 앞에 거짓말하고 살인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한 겁니다. 그의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죄의 열망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또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는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우리 속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주의함으로 하리이다.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주의함으로. 에덴에서 이브나 그녀의 아들 가인이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가인은 예언자 아벨이 전해주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 헌물 드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헌물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땅의 소산물로 자기가 땀을 흘리는 것으로 희생헌물이 아니라 그냥 자기 노력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헌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죄의 종이 된 거죠.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마음속 시기와 경쟁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정원이나 밭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면 처음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 발본색은 삭초재건하지 않으면 금세 넓게 퍼집니다. 마음속 시기와 분노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다루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칼이요 독이 됩니다. 가인은 그의 형제를 죽였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이미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그러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그분께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가인이 몹시 분노했고 그의 얼굴빛이 변화했더라. 분노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어째 내 얼굴빛이 변화했느냐. 만일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잘 행하라고요. 주님께서 드리라는 헌물을 드리고 주님이 정한 방법대로 믿음으로 행하라고요. 그리고 만일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언제든지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가 너를 장악하고 너를 살인자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그 열망이 있을 것이요 또 너는 그걸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잊지 말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가인의 문제는 그의 어머니 이브와 같은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가인을 무너뜨린 진짜 적은 동생 아벨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분노와 미움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들만 지금 보죠. 획기적인 인물들. 이스라엘 역사, 기인기 유구한 역사의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그 역사에 한 페이지에 남는 인물이죠. 어쨌든 첫 번째 왕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사울은 평생 동안 사방의 적들과 40년을 말이죠. 사방의 적들과 전쟁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죽인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는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필리스틴 군대다. 외적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장 큰 원수, 그의 적은 필리스틴이나 주변 이방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게 만든 것은 필리스틴 군대가 사실 아니에요. 사울의 적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울에게는 그거였어요. 사울의 적은 사람을 주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 주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 예. 사람. 그는 전쟁 영웅인 다윗을 사이로 삼았지만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일부만 죽이고 일부는 살려두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무엘 35장 24절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으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도 알고 들었지만 난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나는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나의 지지 기반이 백성이라고. 나의 지지 기반이 백성이고 이 백성들의 지지가 없으면 나는 왕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다 진멸하지 말자. 전리품 취하자. 왜 멀쩡한 거 왜 죽이냐고 아깝게.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순간에 백성의 시선, 백성의 압력, 그들의 눈치, 그들의 인기, 평판 이런 것에 다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음성과 백성의 음성 중에서 백성의 음성에 순종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크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이방 군대나 외적들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중국 속담에 보면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그래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비난이나 평가가 무섭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타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하나님을 잃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신뢰를 주 안에 두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사람의 시선에서 해방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뭐에 신경 안 쓴다. 그럼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불순종은 종교 행위로 덮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밖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를 죽게 하고 그의 왕국을 망하게 한 것, 그의 집안을 멸문지화로 만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외적에 망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예를 통해 이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고 왕이다 그러면 단연 다윗입니다. 그거는 아마 역사상 어느 역사가한테 물어도 최고의 성군이고 최고의 왕은 다윗이죠. 그는 패배를 모르는 불패의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 피날 갔지만 외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에 저승사자였어요. 진정한 주의 전사였습니다. 그는 주의 여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넘어진 자리는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의 지붕 위였습니다. 다윗을 넘어뜨린 것은 전쟁터의 외적의 칼이나 창이 아니라 자기가 거닐던 지붕 위였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았고 그녀를 마음에 품었고 결국 죄에 빠졌습니다. 그 시작은 그냥 단순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도 거뜬히 무너뜨리는 필리스틴의 챔피언이던 거인 골리앗을 거뜬히 무너뜨린 적이었는데 그 거인 골리앗보다 무서운 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적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큰 죄를 지을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음해야지, 내가 살인해야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특히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죄를 안 짓고 싶어하고 죄를 이기고 싶어하지,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하지 죄를 짓고 그런 거 물론 있긴 있겠지만 전혀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있긴 있겠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자주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은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작은 방심에서 시작한다고요. 우연한 기회에서 찾아온 작은 탐심에서 시선에서 시작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욕심에서 엘리야의 종 게하시나 게하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겠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네. 말이 헛나와서 큰일 났어요. 설교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우리 목사가 좀 늙었구나 생각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들어야 됩니다. 알아서 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말이죠. 죄는 문을 열어달라고 예의 있게 두드리지 않는다. 틈이 보이면 바로 들어온다. 그래서. 틈이 보이면 바로 들어온다. 다윗은 마귀에게 틈을 줬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는 전쟁 때에 왕궁에 있었고 깨어 기도하는 대신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봤는데 이게 뷰가 너무 좋아요. 예루살렘 성이 산이 높지 일단. 이 산이 산이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성전산이 제일 높은 산이에요. 거기 성전과 왕궁이 붙어 있거든요. 그 왕궁 지붕에서 딱 내다보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죠. 이런 게 요즘 돈 나가는 집이야. 돈 되는 집이야. 이거 딱 거기서 내려다보면 이제 저녁 뷰를 한번 딱 선셋을 좀 즐기고 말이죠. 이렇게 하려고 올라갔겠죠, 당연히. 그럼 내려다 봤어요. 그런 다윗은 자기 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는 것이 곧바로 마음에 자리 잡도록 틈을 줬습니다. 성도는 자기 눈을 지켜야 됩니다. 무심히 보는 것이 마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반복해서 바라보는지가 내 삶의 방향입니다. 아까 딱 봤는데 그냥 딱 눈을 돌려야 되는데 생각해 놨다가 밤에 다시 봐야지. 이렇게 좀 이따 다시 봐야지. 이게 마음에 딱 자리 잡은 거죠. 그럼 다시 막 찾아서 다시 봐요. 전에 본 거 있는데 다시 보고 싶은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안 봐야 될 것을, 거절해야 될 것을 마음에 딱 품어뒀다가 다시 봐야지. 아까 내가 지붕에서 봐서 제대로 못 봤는데 데려와봐. 이게 다윗이. 아까 지붕에서 봤는데 누구냐? 우리 아내라는데 데려와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집착해서 아니면 주위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관심이죠. 그게 내 마음이에요. 주위에서 바라본다, 다시 보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라고. 그게 내 마음, 그게 내 삶의 방향입니다. 처음에는 안목의 정욕으로 시작했지만 죄의 정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의로운 다윗이 어쩌다 악한 살인자로 전락해버린 겁니까?
외부에 누가 그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할 말이라도 있지. 변명이라도. 다윗의 문제는 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특징이 유난히 남의 타짜라 그래 유명합니다. 남의 타짜라 정말 유명한데 어릴 때 다투고 싸우는 거 여러분 애 키워보면 다 압니다. 어릴 때 다투고 싸우는 것이 뭘로 싸웠냐 잘 봐요. 일이 터졌어. 일이 터지면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싸워요. 그 책임을 묻고 따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싸움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우든 싸워도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일이 터진 거 그 일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학교에서 창문을 깬 적이 있었단 말이죠. 창문을 깨면 우리 때는 말이죠. 창문 하나 깨면 학부모한테 창문값 갖고 오게 만들어 버려요. 없는 살림에 그 엄마한테 나 학교에서 창문 하나 깼는데 돈 가져오더라. 이러면 좀 난감하죠. 그러면 창문을 깨면 내가 깼다. 그럼 나는 내가 깼다고 인정하는 거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한 사실이지만 내가 왜 깼느냐고 이 원인 제공자를 찾아야 되죠. 그죠? 그럼 그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니 때문에 깨졌다. 니가 밀었다. 그러면 니가 밀었다. 이래 되는 거고. 응? 그럼 내가 언제 밀었냐? 깨진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누구 때문이냐로 싸우는 거예요. 책임을 따지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책임을 따지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을 했어. 그래, 걸렸어. 그 내가 책임을 지게 됐네? 그건 어쩔 수 없고, 너 때문에 걸렸다. 응? 너 때문에 걸렸다. 너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니 때문에. 이게 이제 싸움의 시작인 거죠. 응? 너 때문에.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려야 된다고. 그래서 비난하고 불편합니다. 부부싸움에서 태반이 뭐죠, 서로? 너 때문에예요. 어? 일 터진 건 그렇다 치고, 너 때문에란 말로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응? 일이야, 이렇게 된 건 어떻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니 때문이다, 이거죠. 응? 그럼 왜 내 때문이냐, 니 때문이지, 이러고. 말은 바로 하라. 이번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냐고, 니 때문이지. 또 이러고, 응? 이 전부 다 때문에로예요, 때문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마을 사람 잘 들어보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요. 우리아가 죽은 것은 확실히 다윗 때문입니다. 그건 100%예요. 우리아가 왜 죽었어요? 다윗 때문입니다. 아벨이 죽은 것은 가인 때문입니다. 이거 100%예요. 나봇이 죽은 것은 탐욕스러운 아합과 사악한 이세벨 때문입니다. 맞죠? 스데바이 죽은 것은 뭐죠? 의로운 거죠. 유대인들, 불신의 유대인들 때문에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불법 때문입니다. 그것도 100%죠. 그분 안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이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간음을 한 것이나 살인을 한 것은 남의 탓이나 환경 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그 여자가 또 거기서 목욕을 해가지고는 또 이래버리면 진짜 골치 아픈 거죠. 그때 하필이면. 그 남 탓할 일이 아니단 말이죠. 다윗이 간음을 한 것이나 살인을 한 것은 분명히 남의 탓이나 환경 탓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죄는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의 명령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스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스탑이 안 되고 계속 죄가 커졌느냐는 거지. 보고 정욕이 일어난 거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왜 거기서 스탑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어째여 내가 주의 명령을 멸시하여 그분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은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명령을 멸시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멸시하여 그분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그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에서는 전사였고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죄와 싸우는 데는 형편없는 패배자였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말씀을 멸시할 때, 주의 명령을 멸시할 때, 그 말씀에 깨어있지 않을 때,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무너지고 패배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이제 이때 약점 잡혀가지고 요압에게 평생 동안 꼼짝 못해요. 응? 이 요압을 그렇게 처리하고 싶었지만 다윗이 요압에게 완전히 약점 잡혀가지고 죽을 때 아들한테 대신 죽여달라고 그래요. 아들한테. 응?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했으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위대한 왕은 뭐 이제 다윗이라 치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예요? 예, 솔로몬입니다. 전에도 그런 왕 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대. 가장 지혜로운 사람 평가받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고 화평의 사람이고 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영토와 막강한 부와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위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사람들이 묻는 모든 것에서 즉문즉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 했냐면 문제를 가져오면 좀 고민해볼게, 며칠 생각해볼게가 아니고 즉문즉답을 할 수 있어요. 즉문즉설이 아닙니다. 썰을 푸는 게 아니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인생도 결산해보면 실패자였고 패배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파라오의 아들로 죽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고 죽을 때는 파라오의 아들로 죽었어요. 파라오의 아들은 뭐냐? 파라오의 사위였으니까 파라오의 아들이죠. 우상 숭배자로 죽었다고요. 솔로몬은 실패자요. 솔로몬을 실패자요 패배자로 만든 것은 가정 환경이 아니고 그 당시 국제 환경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외적도 아닙니다. 지혜의 부족도 아니고 경제력의 궁핍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왜 망했느냐고. 그는 모든 것이 풍족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왜 망하냐고. 힘과 지혜와 명성과 부와 종기와 학식과 줄을 아는 지식까지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 한 명 뽑으라면 그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걸 나도 다 갖고 싶네. 그 마누라 1000명 가지고 그거 빼고 난 한 명만 갖고 싶어. 한 명도 힘들어. 솔로몬이 정말 위대한 거는 그 많은 마누라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야곱도 위대한 게 그거죠. 어떤 주석서 봤는데, 그분도 결혼 3번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3번 했는데, 한 번씩 한 사람씩만 하고 살았었는데도 3번 다 힘들었대. 근데 한 번에 4명하고 산 야곱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뭐 그런 걸 봐서 내가, 이 인간 미쳤나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나요. 근데 솔로몬은 4명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 사실? 인간이냐고. 다 가진 놈이에요, 사실. 다 가진. 근데 솔로몬은 그럼 왜 망했냐? 왜 실패한 자냐? 솔로몬은 소유의 궁핍이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탈이었습니다. 마음의 이탈이었어요.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많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지식에서 뛰어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마음이 주께로부터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을 알았지만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들 얻어 정치적 연합을 함으로써 점점 마음을 분산시켰습니다. 상한 영, 상처난 마음, 약한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상한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상처난 영, 죄가 아닙니다. 약한 마음도 죄가 아니에요.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이 죄입니다. 두 마음을 뽑는 거, 갈라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 divided heart. 악한 마음, 주를 떠난 마음이 죄입니다. 상처난 마음, 상한 영은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지만 나뉘어진 마음은 기름 부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회개해야 돼요. 솔로몬의 행적은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마음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건물 성전은 위대하게 금칠하면서 지었는데 자기 마음의 성소는 무너졌다고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제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돌이켜 떠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특이한 회개를 했는데 죄로부터 돌이키는 생명의 회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멸망의 회개를 한 겁니다. 보통 회개는 뭐죠? 죄로부터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죠. 그게 생명의 회개예요. 근데 솔로몬은 반대로 주님으로 떠나 우상으로 가는 멸망의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악을 행했고 완전히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그리고 솔로몬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완전히 주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마음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과 양심이 순수하고 곧바른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실함, 순전함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에서 돌아서면 무너집니다. 솔로몬을 무너뜨린 것은 고난이나 시험이나 궁핍함이나 전쟁이 아니라 주와 그의 말씀에서 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스스로 단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 신앙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신앙의 외형보다 중심을 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멀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해도 중심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전도 12장 13절 솔로몬도 답을 알았어요. 자기가 쓴 책에 답을 써놨어.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이게 타락하지 않는 방법이다. 나처럼 인생 망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지혜가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신앙의 중심은 지식보다 순전함, 신실함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느냐 이거죠. 하나같이. 자, 이번에는 개혁과 부흥을 이룬 히스기야 왕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룬 인물들 중에 불신자 한 명도 없습니다. 배교자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룬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최강 아시리아 대군을 예루살렘에서 전멸시켰습니다. 이거는 국제적 판도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중동의 국제 정세, 아시리아가 세계 최강이었다고. 아시리아는 이 전쟁 한 번으로 게임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버린 사건이 히스기야가 이룬 겁니다. 당시 최강 아시리아 제국을 예루살렘에서 거의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전쟁 한 번 이긴 게 아닙니다. 그는 칼과 창으로 아시리아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주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멸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성 밖의 군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일을 항복하라고 아니면 이 성을 멸하겠다는데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잠이 안 오지. 근데 여러분 시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하는 그게 히스기야십니다. 이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있는데 진짜 하나님만 부르짖는 거죠. 근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저기 밖이 조용하네. 다 죽었어. 18만 5천 아시리아 군대가 다 죽어 있다고. 그래서 새벽에 누우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려다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밤새 잠을 못 자는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전쟁 끝나 있었어요. 그의 승리는 중동 전체의 국제 정세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아시리아 최강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런 승리를 맛보고 진짜 완전 하늘로 마음이 구름 위에 있다 그러죠. 그만큼 핫에어가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그걸 확 꺾어놓은 게 뭡니까? 몸에 죽을 병이 걸려버렸네. 이 사회가 와서 네 짐 정리하라 그러고 이제 네가 일어나지 못하라 그러니까 뭐 게임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하고 온 나라에서 와가지고 예물 바치고 하는데 좀 즐기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언자 이사야는 그에게 그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시 한번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도를 이번에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그 기도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적을 이겼고 자기의 질병을 이긴 믿음의 승리자였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우리가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야죠. 진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이렇게. 그런 히스기야를 무너뜨린 것은 외적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문제나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적은 승리 후에 찾아온 마음의 교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되었고 아시리아 위협에서 구출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야 32장은 그가 그 은혜 후에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것은 실패 후의 교만이 아닙니다. 승리 후, 회복 후의 교만입니다. 뭐 실패 후에는 교만할 것 없지만 승리 후에 다가오는 교만입니다. 고난의 날에는 마음을 낮추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승리 후에는 은혜를 주신 줄을 잊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누구나 위기를 지날 때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위기가 지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매우 흔합니다. 응답받고 나면 기도가 줄어들고 회복하고 나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직장 못 찾던 실직자들은 막 졸업하고 나서 막 교회 막 그렇게 나와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딱 취직 안 해. 교회 안 나와요. 너무 바빠서. 안 나오고 못 나와, 얘. 차라리 그럼 취직 못 했을 때는 교회 잘 나오고 참 신실했는데. 그래요, 보면. 뭐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해서 다 기도해 줬더니만 연애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니 놀러 다니라고. 뭐 이런 뭐 허다하죠. 교회 생활 흔합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나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막 병이 들고 아플 때는 막 죽겠다 싶어서 주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말이죠. 막 매달리죠. 근데 통증이 다 사라지고 와, 회복이 막 되고 있어. 그때부터 유튜브 봐요. 누워가지고. 성경 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 SNS 하고 이거저거 보면서 시간 잘 보냈지. 이것 보고 저거 보고 뭐 여기저기 전화도 걸어보고 뭐 이러면서 난 그래서 누구 죄 짓는다 그러면 살만한 것보다 싶어요. 살만해야 죄를 짓는 것도. 살만해야지.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 히스기야는 은혜를 보답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나의 가장 큰 적, 무서운 적,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린 것은 로마의 군대나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예수님보다 자기 확신을 더 믿은 데 있습니다. 그는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의리의 사람입니다. 의리의 사나이고 내 사전에 배반이란 없다. 난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결심을 너무 믿었습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용기를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가 왜 넘어졌습니까? 대적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성도는 자기 의지를 믿기 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결단한 그 결심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영적 승리는 나의 의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옵니다. 이거 지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쪽 뽑은 사람 쭉 하니까 19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 설교 너무 길잖아. 그래서 중단하고 히스기야 정도에서 끊고. 예. 성경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전쟁터는 밖이 아니라 마음속이다. 내 마음이 전쟁터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확실히 지키고 다스려야 됩니다. 뭘로? 주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주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의를 통해 통치하게 군림하게 하라. 삼손의 적은 그의 속에는 정욕이었습니다. 이브의 적은 탐심이었습니다. 가인의 적은 시기와 분노와 미움이었습니다. 사울의 적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적은 눈의 정욕과 방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적은 돌아선 마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적은 교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적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적은 거짓과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 성경에도 몇 번 나온 이름이 있어요. 데마죠. 데마의 적은 이 현대상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냥 보통 평범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출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예요. 왜 망했느냐. 예. 그들 속에 있는 무엇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단지 외부의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환경의 정리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밖에 있는 원수보다 무서운 적이 내 안의 죄입니다. 그로 날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선한 마음, 순수한 양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적을, 내 안에 있는 죽여야 할 것이 뭐냐. 그게 골로새 3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러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거두맹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이다. 탐욕, 탐심. 같은 우상숭배니라. 오늘은 이제 우리의 적을 확실히 알고 모두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항상, 주님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분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자, 정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복당하는 자가 육신에게 뭐 정복당하지 말고 승리자요, 이기는 자, 승리자, 그 정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이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 안에 저희가 옛사람 곧 육신을 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의 나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희가 아버지는 의를 따른 성도, 그리스도를 따른 성도, 성령을 따른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마음을 주의 평강이 다스리게 해주시고 참 그리고 은혜가 의를 통해 저희 속에 군림하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 저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 죄를 자배하고 다시 주를 바라보므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제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정말 저에게 늘 말씀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시오. 주중에 한번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이곳에 온 모든 혼들이 정말 말씀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